우리 다 같이 한 마음으로 사무엘하 15장 30절의 말씀 같이 합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의 관점을 내가 가정 안에서 또한 회사 안에서 또한 조직 안에서 또 사업을 하면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나게 될 때 또한 여러분에게 주어진 하루의 삶을 주어진 가정을 또한 사업장을 주어진 일터를 하나님 주신 것이기 때문에 은혜로 주신 것이고 하나님께 허락하신 것이기 때문에 이 모든 은혜를 하나님 앞에 큰 열매로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 주신 귀한 은혜를 열매로 올려드릴 수 있을까 말씀을 통하여 배우시길 바라겠습니다. 그 첫 번째로 엎드릴 때는 엎드리십시오. 회개할 때는 회개하십시오. 여러분 내가 잘못되었다 내가 잘못했다라고 했었을 때는 뒤에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라는 건 다 떼어버리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윗의 강점 중의 강점은 엎드릴 때는 엎드렸다는 겁니다. 다윗이 지금 이 모든 상황에서 다윗은 할 말이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물론 다윗은 잘못을 했지요. 다윗은 밧세바의 어떤 간음의 문제를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밧세바의 간음의 문제 또한 그가 살아오면서 크고 작은 문제가 있죠. 특별히 밧세바의 간음의 사건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그에게 너무 큰 죄를 짓는 아주 큰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를 치시는 그 강도가 너무 셉니다. 어느 정도 강도가 세는가? 그의 두 아들을 거둬가셨습니다. 또한 그의 딸을 성추행을 당하게 되었지요. 그리고 또한 그가 지금 자신의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큰 배신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젠 그는 합법적인 왕, 통일왕국의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는 왕궁에서 쫓겨나가는 아주 비참한 상황이 됩니다. 그럴 때는 하나님께 이렇게 항변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제가 잘못했지요. 맞아요. 저는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저는 정말 나쁜 행동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그래도 이건 너무 가혹합니다. 어떻게 제가 그래도 통일한국의 왕인데 이렇게 쫓겨날 수 있겠습니까? 이것도 사랑하는 아들로부터 쫓겨나갔습니다. 그리고 또한 두 아들이 죽었지요. 그리고 또한 자신의 딸이 성추행을 당합니다. 이런 모든 상황을 바라볼 때 다윗이 죄를 짓지 않았다는 건 아닙니다. 다윗도 말하고 싶을 겁니다. 맞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지요. 그러나 당신이 나를 때리는 강도가 너무 세다고 항변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항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늘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는 머리를 풀고 맨발로 울며 엎드립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 인생 크고 작은 문제를 만날 때 또한 여러분들의 인생을 살아갈 때 다윗을 또 받아야 되는 첫 번째 지혜 중에 지혜는 엎드릴 때는 엎드린다. 여러분 회개할 때는 회개한다. 이것이 굉장히 복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지었던 시 중에 보니 시편의 말씀에 보니 여러분 시편 말씀에 내가 가림을 받을 수 있다는 게 복이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가 가림을 받을 수 있는 건 복이죠. 시편 32편 1절의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허물에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이 자신의 죄가 가려지는 이 복을 받기 위해서는 자신이 죄가 있다는 게 인정이 되어야지만 가려지는 축복을 받죠. 죄가 없는데 여러분 내가 그렇게 여러분 잘못을 한 것이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죄가 가려진 게 복이야 라는 이 고백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다윗은 죄가 가려진 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게 은혜입니다. 다윗은 오늘 본문의 말씀대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는 머리털을 다 풉니다. 머리카락을 다 풉니다. 맨발로 울며 나아갑니다. 이것은 철저히 자기의 죄를 인정할 때 하는 모습이죠. 어떤 사람 나갈 때도 여러분 마지막 자존심이라고 마지막 허세를 부리면서 너희들 내쫓자 아니 내가 내 발로 나간다 하면서 갈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가는 겁니다.
얼마든지 우리는 마지막 허세를 부릴 수 있고 마지막 자신의 자존심을 내세울 수도 있지요. 아니, 오늘은 내가 물러서는 거야. 내가 나가는 거야. 내가 내 발로 나가는 거야 하며 당당하게 여러분 문을 한번 뻥 차고 나갈 수도 있고, 또 가슴은 작아져도 마음은 작아져도 그러나 한 번쯤은 소리 한번 치고 배신자들 니네들 내가 가만 안 놔둘 거야. 언젠가 내가 다시 돌아온다 라고 하면서 씩씩거리고 나갈 수도 있겠죠. 그러나 다윗은 씩씩거리지도 여러분 허세를 부리지도 자존심을 내세우지도 그 어떤 것도 없습니다. 30절 말씀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감난산 길로 올라갈 때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아멘. 그래서 그는 철저히 엎드리면서 주님 앞에 주의 가림을 받는 자가 복되다라는 그 시편의 시를 지어가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제가 잘못했습니다. 신발을 신고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급했기 때문에 맨발로 갈까요? 아니에요. 얼마든지 마지막 마치 사울처럼, 초대왕이었던 사울처럼 그 지경이 돼서도 그 하나님께서 버림받는 그 메시지, 그 말씀이 선포가 되고 그 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떡합니까?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장로들 앞에서 나를 높여달라고 그의 옷 매무새를 챙겨요. 형식을 챙깁니다. 그가 자기의 자리를 챙기고 사람들의 시선을 챙깁니다. 다윗이 마지막까지 사람의 시선을 챙긴다라면 어떻습니까? 조금 더 멋지고 근사한 모습으로 나가야 되겠죠. 그러나 맨발로 나갑니다. 머리를 풀고 나갑니다. 엎드릴 때는 엎드릴 수 있는 게 축복입니다. 여러분 가슴에 새기십시오. 첫 번째, 모든 상황 가운데 문제가 있으면 일단 여러분들이 정말 리더라면, 여러분이 인생을 사랑하신다라면 여러분이 지켜야 되는 은혜가 있고 지켜야 되는 사람이 있고 지켜야 되는 사업장이 있고 지켜야 되는 가정이 있고 지켜야 되는 은혜가 있고 지켜야 되는 무언가가 있다라면 엎드릴 때는 엎드립니다. 다윗을 통해서 배워봅시다. 두 번째로 31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보관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두 번째, 보고하십시오. 제한하지 말고 보고하십시오. 첫 번째, 누구께 보고를 드려야 될까요? 하나님께 보고를 드리십시오. 기도인 겁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굳이 내가 이런 말을 해야 되나? 하나님께 이런 사소한 것에 대해도 내가 말을 해야 되나? 여러분, 첫째는 하나님께 보고를 하십시오. 사소한 것에도 보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기 선에서 차단하지 마십시오. 또한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도 어떤 정보를 알고 있으면 이거는 뭐 굳이 내가 아내에게 말해야 되나? 남편에게 말해야 되나? 이걸 부모님께 말해야 되나? 소통은 참 귀합니다. 보고를 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조직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이 리더자라면 어떤 여러분 이 직원이 좋던가요? 혼자 알고 꿀떡 삼키는 직원이 좋던가요? 아니면 여러분 조직 내 안에서 사소한 것이라도 말을 좀 하는 직원이 좋나요? 말을 하는 직원이죠. 말을 함으로써 그 다음에 일은 연결이 돼요. 마치 31절 말씀에 보니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두 번째 보고입니다. 알리는 겁니다. 알리지 않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리더일 때 생각해 보세요. 내가 리더라면 어떤 직원이 좋은가? 그 직원이 무슨 정보를 아는데 들었는데도 말을 안 해줘요. 어떤 말도 해주지 않아요. 그러면 싫잖아요.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여러분들이 팀원으로서 어떤 자세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보고하셔야 됩니다. 크고 작은 것도 여러분 선에 제한하지 마시고 보고를 해야 되는 겁니다. 이거는 굳이 알 필요가 있는가? 여러분은 여러분의 리더의 지혜를 따라갈 수 없음을 꼭 기억하는 팀원들이 되십시오. 언제나 조직 안에서는 내가 하나님께서 세우신, 또한 사회 안에서도 공동체 안에서 그 리더는 리더를 존중한다는 것은 나의 지혜가 리더의 지혜를 뛰어넘을 수 없다는 걸 꼭 기억하시고 여러분 선에서 제한하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하십시오. 그러면 그 공동체는 굉장한
발전이 이루어집니다. 그러한 자세는 내가 팀원으로서 가져야 되는 제 자세이고, 또한 리더도 마찬가지입니다. 리더도 내가 알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같이 이야기 나눌 수 있는 그런 소통하는 자세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건강하지 않는 팀원들은 말하지 않고 따로 수근수근하는 팀원들입니다. 수근수근하면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이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지 않고 그 누구에게, 옆에 있는 나랑 가깝게 친하게 지내는 사람에게 알리게 되면 그 사람이 거기서 차단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에게 상급자가 있을 겁니다. 또 여러분이 보고해야 될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보고를 할 때 아주 좋은 결과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우리의 상급자, 우리의 참 주인, 우리 리더가 계시죠. 참 리더가 계시죠. 누구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께 매일매일 보고를 하십시오. 크고 작은 일도 보고를 하십시오. 또 가정 안에서도 서로 보고를 하십시오. 서로 이야기를 나누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자 안에서도 또 교회 안에서도 일을 하실 때 내가 알고 있는 정보를 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보고를 할 때 역사가 이루어져요.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고 아히도벨에 관해서 말합니다. 더 이상 말은 하지 않습니다. 아히도벨이요, 이런 사람이잖아요. 아히도벨이 또한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이잖아요. 이런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저런 정보는 모릅니다. 그냥 그는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라는 말만 합니다. 그런데 리더인 다윗은 그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지, 또 어떻게 압살롬을 도우면서 정말 압살롬에게 힘을 실어줄지 너무 잘 알기 때문에 다윗은 기도를 하는 겁니다. 두 번째 배웁시다.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언제나 자신의 위치를 알고 나의 위치를 알고 어떤 정보가 있을 때 가장 먼저는 하나님께 아뢰는 겸손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내가 조직 안에서 또 가정 안에서 또 교회 안에서 삶 속에서 언제나 서로 소통할 수 있는, 보고할 수 있는 그러한 겸손한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겸손이 되기 위해서는 나의 지혜가 없다라는 것을, 내가 모든 것을 다 완벽하게 할 수 없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닫고 항상 연합하려고 하는, 항상 도움을 받으려고 하는, 또한 같이 도움을 주려고 하는 그런 건강한 자세를 함으로써 그런 자는 리더의 자리에 올라가요. 하지만 보고가 하지 않는 사람은 리더의 자리까지는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꼭 회사 안에서 잘 보고함으로써, 또한 조직 안에서 잘 보고 체제를 잘 함으로써 여러분들의 삶이 좀 열리는 역사, 또 크고 작은 곳에서 리더가 좀 되고 그리고 풍성해지는 그런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세 번째로 이제 우리가 또 갖춰야 될 게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문제, 저 아히도벨에 대한 소리 들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은 다윗은 기도였습니다. 주님께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지, 이 문제가 또 이 사건이 어떻게 크게 어렵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도 다윗은 직감적으로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여러분도 느끼는 직감이라는 게 있을 겁니다. 어떤 소식이 들려옵니다. 일이 어렵게 되겠는데, 어떤 문제가 들려집니다. 이거 굉장히 어렵게 되겠는데 라고 하면서 어려운 대로 하면 여러분 입술을 부정적인 말로 죽겠다, 힘들겠다, 이번에는 안 돼, 이번에는 모든 게 다 엉켰어, 필요 없게 됐어, 끝났어 라는 말을, 부정적인 말을 입 밖으로 먼저 내뱉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1초도 안 걸립니다. 다윗의 참 멋진 모습은요, 문제 앞에선 단 1초의 틈도 없이 하나님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그 문제를 그 즉시 주님께 아뢰므로써 그 즉시 제압해버린다는 겁니다. 이게 지혜 중에 지혜입니다. 엎드릴 때는 엎드리고, 문제가 있으면 그 즉시 주님께 아뢰고, 단 1초가 없습니다. 31절의 말씀은 보고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어떤 사람은 다윗에게 보고합니다. 다윗은 또 곧바로 하나님께 보고합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며 무서워하며 부정적인 말로 내가 그래서 그거 안 된다고 했잖아요. 내가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날 줄 알고
내가 이거 조심하라고 했었잖아요 라고 하며 주절 하는 것이 아니라, 두려움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긴장감을 조장하는 것이 아니라 그 즉시 하나님께 아랜다는 겁니다. 이미 벌어진 문제입니다. 아히도벨이 압살롬 쪽으로 갔습니다. 가장 먼저 했던 거, 다윗은요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는 기도했습니다. 우리도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을 좀 전하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과 함께 있던 자 중에 하나가 손을 펴서 칼을 빼어 대제사장의 종을 쳐 그 귀를 떨어뜨리니 베드로가 그 행위를 합니다. 이 마태복음 26장의 말씀은 예수님 십자가의 지식이 바로 직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대제사장이 보냈던 어떤 무리에 의해서 예수님이 끌려가고 있을 찰나에 베드로가 화가 나가지고 칼을 빼들어서 바로 예수님의 이 팔을 잡고 있는 그 종의 귀를 내리칩니다. 왜요? 베드로가 왜 종의 귀를 내리칠까요? 화가 나서요. 그리고 너무너무 두려웠어요. 분노가 나서 어떻게 내가 따르는 예수를 감히 손을 내어서 끌고 가려고 해? 참을 수 없어. 내리칩니다. 그런데 이 모습에 예수님께서 감격하고 감동하면서 역시 베드로는 나를 보호해주는 사람이구나. 역시 베드로는 나를 지켜주는 사람이구나 라고 하지 않아요. 예수님은 그에게 책망합니다. 52절 말씀에 보니 예수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내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칼을 가지는 자는 다 칼로 망하느니라. 아멘. 칼을 도로 꽂으라고 합니다. 왜 이렇게 말을 합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이 깨닫게 원합니다. 그 문제 가운데 우리 칼을 빼들고 두려워하고 무서워하면서 칼을 휘두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가 다 할 것 같이 믿음으로 반응하기 원합니다. 두려움도 또 하나의 대적이고 또 하나의 불신앙이며, 긴장, 또 불안, 내 안에는 무서움도 하나님 믿지 못한 하나의 불신앙입니다. 주님은 우리가 칼을 빼들듯이 전화기를 들고 이 말 저 말을 하면서 두려움을 조장하고 무서움과 부정적인 말을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은 우리들에게 말을 합니다. 칼을 도로 칼집에 꽂으라. 다윗은 기도를 선택합니다. 다윗은 주님께 매달립니다. 그러면 역사는 이루어집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이유는 53절 말씀에 보니 너는 내가 아버지께 구하여 지금 12군단 더 되는 천사를 보내시게 할 수 없는 줄 아느냐. 예수님께서 칼을 들지 못해서 칼을 들지 않는 게 아닙니다. 얼마든지 그 모든 걸 다 치워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 모든 상황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이라면 허용하신 하나님 앞에서는 겸손하게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하게 문제 앞에서 떠드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세미한 음성을 듣기 위해서는 내 안에는 소리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내 안에는 인어의 소리를 죽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겁니다. 주님, 내가 이 상황에서 하나님 더 큰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더 크게 일하십니다. 지금은 내가 다 알지 못하지만 주여, 아히도벨이 지금 압살롬 쪽으로 돌아섰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옵소서.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도와주옵소서 기도하는 겁니다. 이렇게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역사해 주십니다. 결론적으로는요, 54절 말씀처럼요, 내가 만일 그렇게 하면 이런 일이 있으리라는 성경이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하시더라. 말씀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입니다. 55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 예수님께서 무리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강도를 잡는 것 같이 칼과 몽치를 가지고 나를 잡으러 하느냐. 내가 날마다 성전에 앉아 가르쳤으되 너희가 나를 잡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항상 예수님은 자유롭게 다니셨습니다. 근데 그 누구도 예수님 잡지 않았죠. 하지만 바로 이때 그들이 나를 끌고 왔었을 때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마지막 과정이었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신의 힘을, 자신이 쓸 수 있는 힘을 쓰지 않습니다. 여러분도 문제가 생기면 여러분 힘을 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앞에서 곧바로 다윗은 1초의 간격도 있지 않습니다. 아이도벨이라는 소리를 들었었을 때 내가 그럴 줄 알았어. 저 아이도벨이 이상하더라고. 그럴 줄 알았어. 저 아이도벨이 예전부터 눈빛이 이상하더라고. 내가 아이도벨을 그때 끊어냈어야 되는 건데, 내가 아이도벨부터 처리를 했어야 되는 건데, 이런 저런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때 기도합시다. 그때 기도합시다. 이것이 바로 문제를 해결하는, 공동체를 세우는, 그것이 리더자의 모습이며 또 팀원의 모습이며 공동체를 세우는 지략가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이런 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서 그때 엎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제 세 번째로 갑시다. 첫 번째가 뭐셨습니까? 엎드릴 때 엎드립니다. 두 번째, 보고합니다. 문제 앞에서 세 번째, 다윗은 기도했습니다.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즉시. 기도는 언제 한다고요? 즉시예요. 여러분, 두려움과 무서움을 다 쏟아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즉시 하는 겁니다. 31절의 말씀을 너무 은혜스러우니 한 번 더 읽어도 참 좋겠습니다. 우리 다윗이 이르되, 우리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이도발의 모략을 어리석게 없어서 하니라. 아멘. 즉시 기도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즉시 기도합니다. 그리고 32절에 네 번째, 예배합니다. 예배 힘을 아십니까? 예배 능력을 아십니까? 예배를 드리면 어떤 힘이 있는 줄 아십니까? 오늘 말씀해 보니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와요. 이때는 아멘을 하셔야 돼요. 예배를 드리고 나면 사람이 옵니다. 예배를 드리고 오면 물건이 옵니다. 물질이 옵니다. 계약이 성사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예배의 힘이에요. 주님께서 왜 우리에게 항상 먼저 기도하고 먼저 예배하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예배를 드려야지만 그 다음 문은 열리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말씀해 보니 33절에 너희는 어떤 순간에도 항상 먼저예요. 먼저 하나님 관계가 풀어져야 돼요. 먼저 하나님을 예배하세요. 모든 상황에서 하나님께 먼저 높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세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세요. 하나님 일을 먼저 하세요. 지금 다윗은 어느 때보다 일촉즉발한 상황이고 어느 때보다 분주하고 어느 때보다 마음이 무너지고,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의 친구가 또 여러분의 동료가 나를 아프게도 힘든데 내 사랑하는 남편이 나에게 배신의 칼을 꽂을 때, 나의 아내가, 나의 자녀가 나에게 배신의 칼을 꽂을 때 그것은 너무 아파서 힘을 다 잃어버리고 일할 맛도 안 나고 살 힘도 잃어버려요.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아요. 다윗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믿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배하는 게 믿음이에요. 오늘 말씀에도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리라. 아멘. 여기서 이 모든 게 무엇입니까? 31절과 32절에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아멘. 믿으십니까? 이 모든 게 너에게 있어야 할 줄 다 압니다. 그러니 33절 같이 읽습니다. 3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문제 앞에서 내가 이렇게 하지 말랬잖아요.
이렇게 어렵게 됐어요. 이 말 저 말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하고 그 즉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서 그가 했던 것은 32절로 갑니다. 32절 말씀,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기를 때 아렉 사람 후세가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런지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터 기를 때, 조금 더 원어에 가깝게 여러분 해석을 해보면요,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그 마루터에서 엎드려 예배할 때를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 철저히 엎드려서 경배하기 시작했을 때 후세라는 인물이 찾아와요.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갑자기 후세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이 경배하기 시작하면, 예배드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사람이 찾아와요. 그래서 이 모든 이런 상황을 그렇게 해결할 수 있는 그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할 때 지혜가 생기는 겁니다. 잠언의 9장 10절 말씀에 보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아멘. 다윗과 같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갈 때 지혜가 임합니다. 다윗이 만약 원망했다라면, 불평했다라면, 자기가 지은 죄를 알지 못해서 하나님 앞에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데요, 그러나 나는 말로 여전히 하나님 앞에 대항을 했다라면 다윗이 이 모든 상황을 이렇게 아름답게 끌어가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자기 죄를 안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높이는 겁니다. 은혜를 안다는 겁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게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게 명철이니라. 그래서 이사야서 33장 6절 말씀에 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보배예요. 모든 상황에서 좀 일이 안 되고 억울하고 답답하고 많이 힘들어도 여전히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전히 예배하고, 여전히 기도하고, 여전히 감사하고, 여전히 기뻐하고, 지금 주신 은혜는 은혜로 귀하게 남기고 살아가는 그 삶, 보배 중에 보배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니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내 보배니라. 다윗을 보십시오. 이 모든 상황에 다윗은 단 한마디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의 길을 갑시다. 우리 모두 다윗의 길을 갑시다.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함이 나의 보배입니다. 다윗은 예배를 드립니다. 시편 111편 10절 말씀에도 이렇게 돼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함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다 훌륭한 지각을 가진 자이니 여호와를 찬양함이 영원히 계속되려다 하매 순종하십시오.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좀 여러분 뜻과 맞지 않고 조금 불편해도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순종하십시오. 여러분이 먼저 순종할 때 여러분 삶에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오늘 다윗은 너무 멋지고 근사하게 풀어갑니다. 예배를 할 때 하나님께서 후세를 붙여줍니다. 예배하는 자는 그 후세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를 너무 잘 알게 되는 겁니다. 후세는 곧 물질이기도 합니다. 어떤 후세는 사람, 또 후세는 나에게 붙여준 모든 여러분 좋은 것들입니다. 그 좋은 것들을 잘 사용해야죠. 여러분 선질로 생각할 때 넘어질까 조심하라는 게 있잖아요. 좋은 것이 들어오면 그 좋은 것을 취하지 마시고 그 안에서 감정적으로 취해서 교만의 늪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좋은 것을 철저하게 하나님 인도함을 받으면서 잘 분할하십시오. 잘 쓰십시오. 적기적소에 잘 배치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며 이 불쌍한 죄인에게, 이 불쌍한 인생에게 오늘도 나에게 이렇게 참 좋은 분을 만나게 해줘서 감사합니다. 감사를 하면 지혜가 열려요. 감사를 하면 여러분 모든 것을 잘 적기적소에 잘 배치할 수가 있어요. 오늘 본문의 말씀, 그가 예배 드리고 났더니
후세가 찾아옵니다. 후세가 옷을 찢고 그걸 머리에 덮어서 다윗을 맞으러 옵니다. 이젠 다윗의 뒤를 따르겠다라는 거죠. 다윗은 어떡합니까? 그럼 맞아, 나의 모사 후세가 왔구나. 흥분하며 내 안에 취하는 것이 아니라 내 품속에 나의 치맛자락 안에 넣어놓는 것이 아니라 풀 땐 풀어야 돼요. 움켜쥐지 마세요. 내 것이 아니면 푸세요. 내 것이 아닌 건 푸세요. 쥐지 마세요. 아직은 내가 쥐어야 될 게 아니면은 풀어버리세요. 다윗은 33절 말씀에 보니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만일 나와 함께 나아가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지금까지 다윗은 참 좋은 하나님의 인도를 잘 받고 있다라는 것을 잘 아는 건 다윗에게 첫 번째 유혹이 왔었죠. 언약궤란 유혹이 왔어요. 이제 언약궤는 쥐면은 승리가 누구 편에 있다는 것이 보여진 증거가 되는 아주 포인트가 되는 겁니다.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서는요. 언약궤가 다윗에게 있네. 그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압살롬이 아니라 다윗 편으로 돌아올 수 있는 아주 좋은 무기가 언약궤예요. 그런데 다윗은 어떻게 합니까? 그 언약궤를 성전 안에 다시 돌려보냅니다. 아니야. 언약궤는 나를 보호하기 위해서 써야 될 그러한 물건이 아니야. 언약궤는 언약궤지. 내가 언약궤 안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이 다윗이에요. 말씀을 나의 입맛대로 나의 형편에 따라서 내가 이용하고 사용하고 쓰는 것이 아니라 말씀은 말씀 위치에 놓습니다. 내가 그 말씀으로 달려가는 겁니다. 언약궤를 흔들지 않습니다. 언약궤를 이용하지 않습니다. 내가 그 언약궤 안으로 들어갑니다. 이거 다윗이었었죠. 오늘 동일합니다. 후세 취하고 싶죠. 내 편으로 만들고 싶죠. 후세를 내 옆에다가 두고 싶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후세를 옆에 두지 않고 오히려 너는 나와 함께하면 내게 누를 끼치리라 하며 34절 말씀에 보니 돌아가라. 누구 앞으로? 압살롬에게로 가라라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내가 만일 성읍으로 돌아가서 압살롬에게 말하기를 왕이여 내가 왕의 종입니다. 압살롬에게 당신의 종입니다. 전에는 내가 왕의 아버지 다윗을 말하죠. 다윗의 종이었더니 이제는 내가 압살롬 당신의 종입니다 하며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의 모략을 피하게 하리라. 다윗은 후세를 배치합니다. 자신이 옆으로 놓는 것이 아니라 후세를 압살롬 가까이에 둡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리더에게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믿음이 있어야 돼요. 어떤 믿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믿음. 우리가 왜 못 놓습니까? 저 사람이 떠날까 봐. 저 사람이 혹시 배신할까 봐. 안 돼. 저 사람 더 키우면 안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믿는 사람은 하나님 믿기 때문에 하나님 내게 주신 귀한 은혜대로 뻗어갑니다. 제한하지 않습니다. 얼마든지 지금 상황이 이렇게 압살롬 편으로 돌아가면 한 사람이라도 내 옆으로 두고 싶겠죠. 그렇지 않아요. 다윗은 큰 그림 가운데 풀자는 풉니다. 배치할 자는 배치합니다. 누구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다윗이 34절 말씀 마지막 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렇게 선포하죠. 내가 나를 위하여 아히도벨 모략을 패하게 하리라. 여러분 아히도벨이 어떤 인물인가? 왜 아히도벨이 압살롬에게 넘어갔었을 때 그가 그토록이나 하나님 앞에 울며 기도했던 것은 아히도벨의 그 모략이라는 것은 사무엘하 16장 23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을 합니다. 그때 아히도벨이 베푸는 계략은 사람이 하나님께 물어서 받은 말씀과 같은 것이 이렇게 대단한 지략가라는 겁니다. 근데 다윗은 알았어요. 아주 후세는 아히도벨에 비하면 급이 안 될 만큼 조금 지능도, 지식도, 경험도 그리고 또한 책략도, 명철도, 지략도 모든 것이 떨어집니다. 하지만 다윗은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 하나님께서 붙여주었을 때 그 사람의 영향력은 아히도벨 1000만 배를 뛰어넘는다는 걸 알았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다윗은 누구를 믿었는가? 후세도 믿지 않았습니다. 그 누구도 믿지 않은 겁니다. 후세가 머리를 풀면서 내가 당신의 친구입니다. 나 당신에서 온몸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했을 때 같이 감정적으로 취하는 것이 아니라
다윗은 철저히 하나님의 주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하실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 들어가라. 하나님은 너를 통하여서 아히도벨의 모략을 무너뜨릴 것이야 한다 라고 선포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누구를 믿었기 때문에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면 이제 다윗을 통해서 우리는 배워야 될 거 무엇입니까? 다윗은 믿음을 가지고 담대히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 34절에 리더는, 또한 여러분의 팀원은, 또 여러분 가정 안에서 먼저 믿는 자는, 은혜 받은 자는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가 있으면 우물쭈물하는 게 아니라 입으로 선포할 수 있어야 돼요. 일이 잘 됩니다. 당신은 잘 될 것입니다. 이건 됩니다 라고 내가 책임 있게 말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근데 왜 우리는 책임 있게 말을 못하나요? 혹시나 안 되면 비난받을 것이 어렵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앞에서 순종을 나가고 있다면 책임감 있게 선포하십시오. 그리고 나아가십시오. 결과는 주님께 맡기세요. 만약 결과가 좋지 않다 할지라도 그것도 하나님께 허락하신 거기까지의 하나님 주신 은혜일 뿐입니다. 그것도 은혜일 뿐입니다. 왜냐하면 실패라는 것도 하나님 큰 그림 안에는, 지금은 실패로 보이지만 큰 그림 안에는 하나의 지나가는 프로세싱일 뿐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프로세싱을 잘 밟아야 되는 것이죠. 여기까지는, 이 은혜가 여기까지 임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나 주님 주신 은혜 있으면 그 은혜를 믿음을 선포하고 최선 다해 나아가시고, 거기서 여러분들이 여러분 기대한 만큼 결과가 오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이 주신 은혜의 분량만큼 된 것이니 감사로 마무리 지으십시오. 그리고 그 다음 또 나아가십시오. 모든 프로세싱 안에는 하나님의 전능하신 손이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항상 합력할 선이라는 게 이루어지려면 로마서 8장 28절 말씀, 전제 조건이 있죠.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누구처럼요? 다윗처럼요. 다윗은 불평하지 않잖아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불평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불만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여러분 존중히 여기는 자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 앞에 대항하거나 삐죽삐죽거리지 않아요. 로마서 8장 28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여러분 삶에 아직도 불평이 끊어지지 않고 있다면, 대항하는 마음이 끊어지지 않고 여전히 삐죽삐죽거리고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여전히 자신을 사랑하는 것이죠. 이 부분만 제거하면 돼요. 우리 인생은 내일은 모르잖아요. 우리가 얼마나 잘한다고 해서 잘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후세를 뭘 믿고 후세를 여러분 아히도벨과 싸움을 붙일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후세 하나 믿고 이 모든 걸 맡길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맡기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으셔야 하지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시는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이제 마지막 우리가 35절과 여러분 36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우리가 또 어떤 자세로 살아가야 될 것인가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자리에서 충성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내가 왕의 궁중에서 무엇을 듣든지 사독과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알리라. 보고는 너무 중요해요. 여러분 보고는 너무 중요합니다. 연합은 참 중요합니다. 언제나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면서 연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같이 보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윗이 이런 지혜는, 다윗이 그가 통일하게 왕이 되기까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던 지혜며 그의 삶 가운데 나타난 열매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런 말씀을 통해서 그대로 배우면 되는 겁니다. 아, 다윗이 뭘 지금 명령하고 있습니까? 너희 주위에 너 혼자 싸우는 거 아니야. 하나님께서 붙여준 사람이 있어. 연합해봐. 그리고 그들에게 보고하는 거야. 같이 일을 하는 거야. 혼자 일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일하는 겁니다. 연합하는 겁니다. 같이 보고하는 겁니다. 35절 말씀에 보면 아비아달 두 제사장이 너와 함께 거기 있지 아니하냐? 두 제사장에게 알리어라. 아멘. 36절 말씀에도요. 그들이 두 아들 곧 사독의 아히마스와 아비아달 요나단이 그들과 함께 거기 있나니 너희가 듣는 모든 것을 그들 편에 내게 소속을 또한
알릴지니라. 하나님 역사를 하려면 각자 있는 곳에서 서로 보고를 하고 서로 연합을 해서 이것이 하나 되게끔 일이 가야 되는 겁니다. 내가 그 중간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입을 다무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서로 연합하며 보고야 해서 아름다운 일을 이루어가도록 하야겠습니다. 이것을 또한 우리는 삶 가운데서도 여러분 직장, 또 사업자, 가정, 인생을 살아가면서 꼭 배우신 지혜가 되시고요. 영적인 부분에서는 무엇입니까? 하나님 내게 주신 은혜를 내 손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계속 전달하십시오. 끊어지지 않도록 그 은혜가 흘러가도록 전달하십시오. 계속 흘러가도록 전달하십시오. 내게 받은 은혜를 계속 전달하십시오. 계속 말하십시오. 그래서 은혜가 나로 인해서 멈춰져서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하나님의 그 능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답고 선하시고 하나님의 하셨던 그 모든 일에 여러 번 은혜 받고 멈추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통로가 되어서 흘려보내서 누군가도 그 아름다운 역사에, 그 아름다운 선하신 그 일에 같이 동참하고 참여할 수 있는 우리 모두는 통로가 되는 축복이 여러분 삶에 평생 있으시길 주님 축복 드립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드리겠습니다.